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잘한 것 잘못한 것 상관없이 영문을 정말 알 수 없는 채로 어떤 분들은 직장이 폐쇄됐고요, 어떤 분들은 또 정말 우리가 나가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생활이 정말 이렇게 리밋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욥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욥이야말로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사람이잖아요. 한날에 먼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수천 마리의 양떼와 수천 마리의 그 재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하면서 메신저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또 다른 메신저가 와서 다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더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한 집에서 모여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그 집이 무너져서 다 자녀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건강을 잃어버리죠. 며칠이 못 되어 또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질이 나면서 온몸을 기왓장으로 이렇게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저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잃어버리죠. 아내가 욥에게 욕하면서 아내가 욕을 한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아내도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친구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가 있죠. 넌 분명히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뭔가 대단히 잘못했을 거야, 그렇지 않고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없는 거야. 위선을 집어치워라, 회개하라, 내 죄를 고백해, 네가 하나님께 떳떳하다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 뒤에 쪽에 보면 욥은 친구들도 나를 떠났고 내가 친구들도 잃어버렸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거는요, 욥기에서 이 끝날 때까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욥이 왜 자기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오늘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작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쓰나미처럼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이 고통을 지나간 욥의 지혜와 욥의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 아픔의 시기를 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거는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말이죠. 뭔가 죄를 지었어, 회개하라고, 대단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내 뜻과 상관없이 잡을 잃었는데 뭔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근데 분명한 걸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영문을 모르고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이 시험을 패스했는가,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었는가, 이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욥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소식들, 특별히 자녀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집이 무너져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재산을 잃은 것보다, 건강을 잃은 것보다 이 소식만큼 더 힘들고 슬픈 소식이 있을까요? 욥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가 되면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욥의 질문은 반대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원래 어머니의 뱃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는데 제가 받은 은혜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 아침에 우리 선생님들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질문이 뭐가 돼야 되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You shall die.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물론 영원히 죽었습니다마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욥의 고백은 얼마나 겸손하고 정직합니까? 우리는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기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한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 어느 책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욥기 10장 12절. 하나님은 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36장 22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34장 13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3장 14절. 하나님은 약한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5장 11절. 여러분, 욥기 전체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욥과 같이 찬양할 수 있기를,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어려움을 지나가는 욥의 지혜와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3장 15절에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trust him. 그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에라도 yet I will trust him. 그런 경우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할 것이다.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제가 찾았습니다. Life is not a problem to be solved. 우리의 삶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It is a mystery to be lived.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신비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문제들은 이유를 알 수 없게 우리가 살아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을 믿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요,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심판인지 뭔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쳤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작과 끝을 알고 계세요. 욥이 그걸 고백하죠. 2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욥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지금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일이 다 지나고 나면 분명히 나는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전보다 더 성숙하고 전보다 더 거룩해지고 전보다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계획 속에서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4절입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지금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어요. 예.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것, 생각되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욥기 23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욥기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욥기 처음을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죠? 마귀가 두루 땅을 살피다가 욥이라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와서 고자질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욥은 당신이 많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Many reasons.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그 축복들을 가져가 보세요. 저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without reason, 진짜 마귀가 이런 reason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예뻐서요. 그러면 큰일 나는 대답이죠. 아내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대답입니다. 나는 남편 당신을 사랑해. 당신 능력이 좋아서요. 네, 이상한 말이죠. 좋아하는 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다 가져가 보세요. 저가 찬양하는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 해봐라.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봐라. 내 종은 그래도 신실하게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만나실 때도 이걸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욥아, 내가 마귀랑 이런 대화를 했고 나는 처음부터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고 이런 테스트 후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 알았단다.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욥기가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은 욥에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분이세요. 계시하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알기 원해요. 이 고통이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설명하지 않으신다. 미스터리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알면서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고백 아닙니까? 주님은 처음과 끝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파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속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라. 이런 어려움의 시기는요, 하나님을 배우는 시기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나타나십니다.
이제 욥이 많은 말들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당신이 선하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나는 당신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겠다. 나에게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수십 가지의 질문을 한 번에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설명하지 않으세요. 욥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란다. 아니요. 하나님은 질문하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시죠? 제가 일부만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내가 땅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무엇이며 너는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대답할 수 없죠. 바다의 경계를 정한 자가 누구냐? 그 바다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네가 아느냐? 별들이 어떻게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내가 아느냐?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지혜를 준 자가 누구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린 때로 닭대가리라고 하죠. 그러면서 생각이 없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말할 때 속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닭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때가 되면 울부짖고요, 때가 되면 알을 낳고요, 때가 되면 알을 품고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모자라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일일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DNA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에 하나님의 지혜를,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내가 사자의 먹이를 주겠느냐? 누가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울 수 있겠느냐? 이 야생의 모든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네가 먹었느냐? 내가 먹였느냐? 그러나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 누가 먹이를 주느냐? 그러나 자연은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염소와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보았느냐? 어느 때 어미를 떠나가 돌아오는지 아느냐? 때가 되면 아이를 버리고요, 아기를 독립시키고요. 동물들이요, 제가 요즘에 동물의 세계 보니까 관련한 영상을 보니까 우리 사람은 자녀에 대한 모성애, 부성애가 수십 년간 가잖아요. 아니, 평생 갈 거예요. 동물은요, 몇 개월이면 끝난대요. 그래서 그 후로는 자기의 라이벌로 생각한대요. 더 이상 자녀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어미를 떠나고 돌아오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그렇게 디자인했는데 네가 알 수 있느냐? 들소가 힘이 세지만 너의 말을 따르느냐? 그렇죠.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말들은 그렇게 강하게 지어졌지만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전쟁의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모든 우리 창조의 원리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중에 하나라도 설명할 수 있느냐? 타조는 자기 새끼에게 모질게 하는 어리석음이 있지만 뛰어갈 때는 말을 탄 자를 우습게 한다. 타조는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새끼도 띄워놓고 자기 알도 막 둥글린다고 그래요. 깨지는 것도 모르고 버리고, 하지만 말보다 빠른 스피드와 다리를 갖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디자인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위대한 일들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보세요. 단 한 칼에, 하나님의 한 번 솜씨에 온 인류가 지금 템포가 늦어졌어요.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공장들이 문을 닫아요. 공기가 깨끗해지고 있다 그래요. 관광객이 끊깁니다.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요. 이탈리아에 지금 수중생물들이 돌아왔다 그래요. 땅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노아와 함께 이제
참 이제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같이 있는 시간.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잘 안 가던 이런 파게도 가보게 돼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매일 그 파게 가보면 담배 피는 사람, 뭐 이렇게 좀 홈리스들, 이렇게 무서운 분들만 이렇게 이용하는 파게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바쁘잖아요. 풀타임이라고 집에 와서도 집 앞에 파기 있어도 심지어 나가지 못하잖아요. 매일 한산했어요. 창밖으로 봐도 한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가족 단위로 손을 잡고 가고 있어요. 그곳에 많은 가족들이 오고 있어요. 아, 아름다운 장면이다. 참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우리를 쉬게 하시는구나. 무너진 기본을 회복시키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런 시간은 배워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드신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전략을 짜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겪는 것처럼 저도 고통 가운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어찌할 수 없다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들도 건물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간이다. 자라나야 하는 시간이다.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찾아내야 할 시간이라는, 어떤 목사님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물 예배 그게 없어지면 우리가 죽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스스로 의지하고 만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 때라. 가정 예배가 세워지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다.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교회도 배워야 돼요. 새로운 시대를 지금 배워야 됩니다. 아,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덕분에 교회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는 이미 헌금의 30%가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으로 변해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나 교회에 물리적으로 와서 딱 헌금함에 딱 내가 드리는 것만이 정성된 헌금이다. 아니죠. 그것만은 아니죠. 배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컴퓨터가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올 때, 예전에 나이 드신 우리 목사님들요, 그거 컴퓨터로 타자 치고 설교 준비하는 사람들 영성이 없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배우기 싫어서. 예. 써야지. 그러나 지금은 다 쓰는 분 없어요.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로 타자를 친다고 영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는 거예요. 이런 시기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노아의 뒷공무니를 보고 막 자전거로 달리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튼 천성이, 이게 경주예요. 경쟁. 그래서 노아랑 파기를 가서도 야, 우리 경주하자. 그리고 달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7살짜리 노아가 저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 노아가 저만큼 갔는데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노아 꽁무니만 보고 막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저 반환점이 됐는데, 거기서 숨을 헥헥거리면서 자, 이제 노아 이제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노아 뒷꽁무니만 보고 경쟁하면서 경주하면서 달려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천천히 페달을 밟고 돌아오는 길엔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가에 아름다운 꽃들이 펴져 있어요. 나무에 이름 모를 과일들이 열려 있어요. 바로 길가에 그런 나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렌지가 열리고 있었어요. 레몬이 열리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보카도가 주렁주렁 딸 수 있는 자리에 열려 있었어요. 딸 수 있는 자리, 개인 자리가 아니고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경주할 때는, 바쁘게 갈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템포를 늦추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한 시기는 그런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답답해서 미치겠다.
회사를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쩔 수 없는 시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템포가 늦어질 때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데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경쟁할 땐, 분주할 땐 보이지 않는 것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욥의 찬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욥은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 모든 내용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든 선한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웠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배웠어요. 오늘 많은 질문들 끝에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자, 대답해봐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예,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그런데 대답해봐라. 네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악하겠느냐? 반대로 네가 공의로우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이죠. 네가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저는 아무 잘못도 없고 영문도 모르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악하고 네가 의롭다는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욥이 의인이지만 영문을 모르고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욥도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세상의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느니라.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욥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나보다 더 거룩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왜 의인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엔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으로 우리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심.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주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만족함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말씀 뒤에 욥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내가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한다고 믿었어요. 나는 모든 일을 선하게 살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어리석고 참 부끄러운 말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면서 욥이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했지만 당신 앞에 서보니 모든 게 클리어해졌습니다. 더 이상 제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5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Oh Lord, thank you, thank you. I have seen you, and because I have seen you, that is enough. 주님, 설명 필요 없어요. 나는 이제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모든 게 클리어해졌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결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친구도 돌아오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요, 잃어버린 건강도 다시 주셨습니다. 아내도 돌아와서 자녀를 또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월드미스들이 됐다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자녀들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도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어느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지금 저희 아이들 다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너 마음 아프지? 내가 5명 데려갔으니까 10명 줄게 하고 10명을 주신다는들, 여러분, 그게 정말 축복입니까? 자식을 우리 마음에 묻잖아요. 우리 오늘 스텝으로 도우고 계신데 현우 집사님, 얼마나 좋아요. 애기가, 그 애기 데려가시고 더 예쁜 애기 주신다 그러고, 그 축복입니까? 더 잘생긴 애 줄게, 3명 줄게, 대신 이 아기는 데려갈게. 이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욥기가 말하는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 이기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느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이 일을 겪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that is enough,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I'm sufficient,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 후에 주시는 다른 것들은 누릴 뿐이에요. 하나님은 실로 위대하시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 수 없는 나의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잃게 돼요. 그죠? 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욥처럼 어느 때보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3가지의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신 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은혜로 이제 밝아올 새벽, 또 다른 시대, 그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분명한 거는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테스트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욥과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우리 샘물교회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이나 건강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